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도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지난 또 한 주를 주의 인도하심과 도움으로 살아내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의 눈과 마음은 오롯이 바라봄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알고는 있지만 그렇지 못하여 연약한 믿음인지라 그 방향만 죽게 있고 그 길에서는 순간순간마다 헤매이며 때론 죄에 물들어 방황하고 있는 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국률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께 향한 그 길에서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며 끌어가 주셨음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의 돈과 명예도 우리들의 건강조차도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알게 해 주심으로 무엇을 가진 것에 즐거워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즐거워하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며 적으나 많으나 가진 것에 감사하며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 이 땅의 많은 나라들 중에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선교적 사명을 띠고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 작은 땅덩어리지만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술을 가진 나라로 성장시키시고 부흥케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지혜롭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 민족을 살리는 데 필요한 올바른 결정과 정사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계엄과 탄핵으로 분열된 정서 속에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마음에 죽었던 믿음 다시금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모든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하며 정직하고 투명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모두를 존중하며 민족이 하나 되어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에 힘을 다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더욱 빛을 발하며 우상과 이단이 떠나가며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히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국수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굳건한 믿음과 이웃들을 섬길 줄 아는 능력 주셔서 지역사회에 복음 전하며 문화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주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오실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 듣는 교회, 그런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 이 국수리 지역 변화의 바람에서도 흔들림 없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7월과 8월에 걸쳐 교육부 학생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약해져만 가는 세상에 현혹되지 않고 믿음으로 완전히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깊고 진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의 심장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지기를 원하며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자,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국수교회 목자 되신 김일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는 믿음과 힘 주심으로 사역을 마치는 날까지 주님께 영광되게 하옵시고 은퇴 이후의 삶도 지켜주셔서 부족함이 없으며 뜻있는 새로운 사역도 허락하심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전하여지는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변화되어 오는 한 주를 살아가는 데에 이기는 힘과 능력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한 신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성전에 올라오셨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오늘도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용현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우리 아마 2부 예배 때 출석을 할 것 같고, 우리 사진 있으면 한번 먼저 보여주시죠. 우리 저기 장애인 복지관에서 우리 이렇게 보조하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인데 양수리에 살고 있고요. 예전에 구리 돌다리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가까운 교회로 찾아서 우리 교회를 나왔습니다. 2부 예배 때 등록하게 될 테니까 얼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이 시간에 김영옥 집사님 한번 좀 잠깐 나오시죠. 우리 신반복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어요. 한 30년 정도 그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제 이곳으로 오셔서 생활하게 되시면서 우리 교회 등록하게 되셨습니다. 저 정자골 사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곳에서 함께 또 우리 믿음의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의 이웃이 되고 또 벗이 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우리 선물 전해드리도록 하죠. 자, 좋은 기념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우리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연구 구경하시라고 또 우리 기념 드립니다. 자,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승원군 어디 있어요? 승원이 어디 앉아 있나? 이승원, 저 방송신? 아, 그렇구나 참. 우리 방송신에 봉사하고 있는데 우리 태국 맞죠? 태국 다녀온 게 우리 가서 선교 활동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떠날 때 인사도 못 드렸는데 많이 가서 또 나름대로 전도해 보겠다고 부딪히고 도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경험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소중한 경험과 또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병찬 전도사님 어디 앉아 있는 거 봤는데 네. 한번 좀 일어나 인사 좀 하시죠. 한번 뜨거운 박수로 한번 좀 환영해 주세요. 우리 김덕수 집사님 우리 아드님이신데 지금 충신교회에서 우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배출한 교육자로서 앞으로 또 좋은 일꾼 되어서 한국 교회를 잘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자,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의 것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넘쳐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들을 통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시려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이 땅에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빌고 원하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이 저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것이 이 세상 무엇보다 사랑하며 붙들고 살아야 될 하나님 믿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사모하는 마음속에 하늘의 큰 은혜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저고 천천히 함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저만큼 일찍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주의 종이 된 사람도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 교회 출석한 첫날 저희 어머니가 저를 하나님께 바쳐버리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날 목사님 설교가 첫 것은 내 것이다 하는 설교셨거든요. 근데 제가 첫 것이거든요. 제가 마지로 태어났으니까 어머니가 예배드리면서 그 말씀 듣다가 저의 얼굴을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그러시다가 그때 하나님께 약속을 했대요. 하나님 것이면 하나님께 드려야지요. 그리고 나서 저를 서원하고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말귀도 못 알아듣는 저한테 얼마나 세뇌를 시키셨는지 저는 당연히 목사가 돼야 되는 사람인 줄 알고 컸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어머니가 서원하셨다고 제가 목사가 된 것만은 아니겠죠. 그 어머니의 서원이 이제 내 서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 어머님이 저를 키우시는 과정에서 제게 보고 듣게 하신 것들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저를 목사 만드시겠다고 교회하고 붙은 집을 사셨어요. 그래갖고 담을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마당에서 사는 사람이 졸지에 돼버리고 만 겁니다. 교회에서 크면서 자랐는데 더더군다나 저희 어머니가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저희 키우시면서 보여주셨던 모습이 어떤 거였냐면 집에 어쩌다 좋은 것만 생기면 이제 우리가 와 그리고 이제 달려들려고 그러면 어머니가 어허 그리고 못하게 손 못 대게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건 목사님 드릴 거다. 그래서 좀 어쩌다가 맛있는 게 좀 있고 뭐 못 보던 게 나오고 그러면 다 먹고 싶고 좀 그러는데도 어머니가 다 목사님 드릴 거니까 손대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바람에 그냥 저희는 침만 흘리고 그리고 목사님 댁에 갖다 드리는 심부름만 하고 이제 그러고 지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든 생각이 뭐냐면 야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목사님이구나. 그리고 목사님이 되면 이런 것도 먹고 살 수 있구나. 이 생각이 어려서부터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서 저도 내가 빨리 목사가 돼야지. 그래서 나도 저런 거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러고 어릴 때부터 꿈을 꿨습니다. 진짜 목사 됐잖아요. 목사 됐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정말 많은 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제가 참 누구보다도 평안한 삶을 살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국수께 부임하자마자 사택이라고 집 주죠. 매달비 생활비 대주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교우들이 제 삶을 이렇게 뒷받침해 주셨고요. 또 교우들 신방을 하거나 어쩌다 만나서 식사라도 하게 되면 교우들이 맛있는 거 대접하고 싶다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으라고 그러시고, 제가 이제 그런 사랑을 늘 받으면서 이제 목회를 해왔고 또 지금 이 나이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은 걸 받으면서 이제 평생을 살다 보니까 참 내가 복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느끼기는 하지만, 그 대신에 제가 이렇게 제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저에게 굉장히 저를 당황하게 만들고 저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늘 받기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사람이 좀 변해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사람이 망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 자신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교회 왔을 때 저를 위해서 교인들이 사택을 지어주셨거든요. 그냥 교인들이 다 나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 사택을 지어주겠다고요. 등짐지고 그 공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뭔데 어린 목사를 위해서 저렇게 새 집을 지어주느라고 저렇게 애들을 쓰실까.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또 매달 생활비를 대주시는데 그 생활비가 사실 그때 교회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교회 운영도 제대로 안 돼서 계속 예산이 적자 그런 상황인데, 제 생활비를 대주시려고 재물을 맡았던 분들이 자기에서 어디서 돈을 꾸어다가 또 어디서 돈을 빌려다가 그렇게 만들어서라도 제 생활비를 그렇게 대주시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제 마음에 얼마나 참 고맙고 미안하기도 한지, 정말 내가 이런 걸 받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제 스스로 변하는 걸 느꼈다고 하냐면요, 처음에는 그렇게 교우들이 섬겨주시는 모습, 제가 작은 걸 하나를 받으면서도 그걸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으로 받았는데, 이게 계속 받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그 마음속에서 느끼던 고마움이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고맙다는 느낌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당연한 듯이 제가 그걸 받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익숙해져 버려가지고서 그냥 의뢰받는 것, 이러고 그게 덤덤한 그런 마음으로 변하는 제 자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게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주어지지 않았을 때 오히려 제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섭섭하고 화가 나고 그런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무슨 내가 권리라도 가진 것처럼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을 넘어서서 이제는 기대하고 뭔가 더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꾸 내 마음이 변해가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됐거든요. 제가 얼마나 그런 제 모습에 당황을 했었나 모릅니다. 이건 아니지. 교우들이 사랑으로 섬기고 없는 중에라도 저를 이렇게 위해서 주면 저도 고마운 마음으로 그 마음 잘 붙들고 같이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당연한 줄 알고 하는 뻔뻔한 마음, 거기다가 안 준다고 오히려 섭섭해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게 제가 품어야 될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을 만났을 때 그때 했던 얘기가 있었죠. 자신이 지금 교우들이 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비록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내가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교우들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그들로부터 영적인 것을 받았으면 너희가 육적인 것으로라도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전도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요구했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라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제 초신자들 보고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 보고 헌금하라는 소리래?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그런 요구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그들로부터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그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너희들이 육신의 것으로라도 돕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하는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헌금을 받았는데, 오늘 그 말 속에서 우리가 신앙이 뭔가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늘 받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받았으면 또한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주기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 늘 달라고 손만 내미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남에게 나눌 수도 알고 남에게 베풀 줄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신앙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계속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께 늘 많은 것을 받았으면 나도 할 수 있는 대로 남에게 주는 삶이 되어지고 주는 삶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서도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고 싶은데 막상 그런 마음을 먹어봤지만 이게 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대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조금씩 부흥하면서 언제부턴가 이제 교회가 사람들한테 소문도 나고 이제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다가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제가 일을 하다 보면요, 그냥 무턱대고 교회니까 도와주시오 그러고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개인적인 편지도 오고 교회에서도 편지가 오고 또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얘기를 들어보면 다 도와주고 싶은 분들, 또 도와줘야 될 분들이세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만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도움의 요청을 받고도 내가 마음 아프지만 모른 척하게도 되고요. 그리고 정말 도와주고 싶은 것이 많아도 내가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또 교우들과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분도 계시지만 아주 너무 어려운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제가 속에 그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나라도 형편이 좀 되면 내가 좀 해드리고 싶은데, 나라도 좀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해줄 수 없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면 그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내 모습 때문에 때로는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근데 목회를 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깨닫게 된 것,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더 다짐하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남을 돕는다고 하는 것이 꼭 있어야 돕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어쩌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가 우선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있으면 도와준다고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있어서 도와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서 여러분 같이 좀 도웁시다 라고 얘기할 때 많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참여하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없는 분들이 도와주세요. 오히려 정말 자기도 힘든 분들이 그 돕는 일에 같이 하겠다고 손을 내미시는 걸 제가 보거든요. 왜냐하면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의 아픔을 아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쪼개서라도, 그리고 자기 것을 포기해서라도 남을 돕겠다고 손을 내미시는 걸 제가 보면서, 아, 남을 돕는다는 것이 있어서 돕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건 마음의 문제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의 문제로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이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사실 선교사입니다. 안디옥 교로부터 파송을 받은 선교사인데요. 말이 그렇지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그 삶이 얼마나 험난할지 짐작 가는 거 아닙니까? 어디 가면 맞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가서 머물 곳이 있습니까? 우리 이기풍 목사님 예전에 그 제주도에 선교 가셔서 복음을 전할 때 얘기, 제가 영화로 보다가 얼마나 많이 울었나 몰라요. 제주도가 안 그래도 정말 이 심령이 좀 각박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복음을 전한다고 그곳에 왔더니요, 사람들이 맞아주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런데 아무도 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한다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사람들이 다 전염병 환자처럼 거들떠보고 아예 외면해 버립니다. 허기져서 쓰러지고 이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애쓰시는 모습 보니까 참 얼마나 눈물 나든지요. 근데 선교사로 나가면요, 낯선 땅에 가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겠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나간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입장을 생각해서 선교비를 도와주고 가서 전도 잘하라고 자꾸 이렇게 뒷받침하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선교를 떠나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선교를 가면서 날 좀 그러니까 도와주시오 이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 그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해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우리가 쓸 것을 마련했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선교하고 있으니까 날 도와주시오. 이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 받는 사람보다는 주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의 자세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부러운 게 바로 그건데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건 유대인들의 교육이 갖는 그런 장점 때문에 제가 그 모습을 부러워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아무리 집안이 부자라도요, 어린애들한테 내가 돈 다 대줄 테니까 넌 공부만 열심히 해라. 내가 다 대줄 테니까 넌 걱정 말고 그냥 잘 살아라. 그 소리 안 합니다. 어린애들한테도 세상을 살기 위한 기술들을 가르쳐 줍니다. 무슨 기술이라도 하나는 꼭 배우더라고 애들한테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하다못해 빵을 만드는 기술, 물고기를 잡는 기술, 뭐 아니면 도자기를 빚는 기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천막을 짓는 그런 기술자였는데 그런 기술을 하나씩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술을 하나라도 배워두면 그리고 기술에 능숙한 사람이 되면 이 다음에 살다가 어떤 험한 일을 당해도 어떤 상황에 던져져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애들한테도 그걸 좀 가르쳐주고 싶고요. 또 그리고 가르쳐주려고 노력했는데 성공을 잘 못했어요. 특별히 제가 농촌 목회를 하다 배운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풀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건 배워 뭐하게요 그러지만 저희 교회 그 김영상 장로님이라고 계시죠. 그분 아버님이 우리 교회를 처음 오실 때 이제 어린 자녀들을 여러 데리고 오셨거든요. 근데 데리고 오셨는데 집안이 어려운 채로 오셨어요. 살 길이 막막한 채로 오셨는데 이분이 잘하신 게 뭐냐면 이 먹는 풀이 뭔지를 잘 아세요. 그리고 약재가 되는 나무들 이런 걸 잘 아세요. 근데 이분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산에 널린 게 돈이래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리야 그랬더니요. 이분이 밖에 탁 나가보면요. 벌써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걸 아시잖아요. 근데 먹을 수 있는 풀들이 천지에 깔렸다는 거예요. 그 귀한 풀들이 깔려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밟고만 지나간다는 거죠. 그게 다 돈이 될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약재가 되는 나무 같은 것들, 버섯 같은 것들 정말 잘 아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따다가 그 자녀들을 다 공부시키고 그리고 집안을 크게 세우신 그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우리한테도 애들한테도 풀을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안 배우대요. 그거 배워 뭐 하냐고요. 근데 여러분 풀 하나만 알아도 정말 자기 인생을 사는데 정말 굶지 않고 살 수가 있거든요. 우리 그분 돌아가실 때 우리 장로님들이 옆에서 얼마나 짓궂은 소리를 했는지 산삼 숨겨놓는데 가르쳐달라고 그냥 죽지 말고 어디다 숨겨놨는지 얘기하시라고 결국 얘기 안 하고 그냥 가셨는데 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정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뭔가를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그게 힘이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그 일을 해가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 기술 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그 기술을 가지고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결국 그래 갖고서 뭐 선교하는 일에 크게 쓸 수 있는 그런 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어서 선교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뭔가 좀 생각을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런 분들을 꽤 여러 분 만났거든요. 목사님 제가 이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요 제가 교회다 헌금도 많이 하고요 제가 이 다음에 선교사님들 돕고요 어려운 사람 제가 도우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약속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돈을 못 벌었대요. 아직도 저한테 돈 벌었으니까 목사님 교회다 헌금합니다. 또 그리고 선교사님 도와주겠습니다. 이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을 벌어서 뭐 하겠다? 아니요. 세상에 사람의 욕심을 채울 만큼 많은 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벌면 벌수록 쓸 때는 더 많이 보이는 법이고요. 그래서 돈 벌어서 하겠다? 그게 정말 우리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돈 벌어서 선교했다가 아니고요. 돈 벌면서 선교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리야 그러지만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선교적 삶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내가 회사를 하나 운영해도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하고 번 다음에 그 돈 갖고 선교도 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거기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직원들하고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거든요. 하다못해 남의 그 편의점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돈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하고 그 돈 벌어서 헌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친절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오는 사람들을 정말 사람들하고 잘 사귀고 그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게 곧 선교적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 일하면서 만나는 그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 그걸 우리가 선교적인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들면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천막을 깁는 동안에 같이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어디든지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꾸었던 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다음에 은퇴하고 나면 제가 어느 저 시골 외진 동네에 가서 구멍가게를 하나 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구멍가게 김씨 아저씨로 제 남은 여생을 살고 싶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동네 사람들이 읍내 나가는 거 쉽지 않은 일이니까, 또 노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니까 할 수 없이 동네 구멍가게 이용하잖아요. 그럼 제가 물건 팔면서 제 먹고도 살지만 문제는 뭐냐, 노인분들 도와드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제가 무거운 걸 사갖고 가면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리고 들고 집까지 배달해드리고, 그러면서 문 열어보는데 전기가 나갔다. 그럼 내가 다음 가서 전구 하나 사갖고 와서 고쳐드릴게요. 그리고 전구도 고쳐주고, 할 수 있으면 아이고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 집 가서 도움도 주고, 이러면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다 보면, 그러면 그냥 교회가 없어도 구멍가게 하는 목사로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본 거거든요. 여러분,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돈 벌어서 헌금한다고 그게 선교적 삶이 아니고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삶의 자리를 선교하는 자리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선교적 삶이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남에게 도와달라고 손 내밀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가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그 기술 하나 가지고서 가는 곳마다 일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남을 돕는 사람으로 살지언정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고백을 당당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진짜 큰 이유는 다른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받는 행복보다 주는 삶의 행복, 그리고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것이 얼마나 더 복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받는 기쁨이 아무리 커도 주는 기쁨만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억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하는 건 요 구절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 이 말씀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직접 주님이 그 말씀하신 일은 없어요. 하지만 그 당시 구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던 주님의 말씀, 인용했던 말씀이 유일하게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복되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받는 게 행복하세요? 주는 게 행복하세요? 줄 때는 갑자기 아까워지고 받을 때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아무 소리 없이 웃으면서 잘 받죠. 저도 얼마 전에 그 경로 우대증, 그 이제 공짜 전철표 그거 받았거든요. 좋대요. 그거 주니까 전철 타보니까 그거 그냥 탁 찍으면 전철 태워주고 되게 좋더라고요. 받으면 좋아요. 하다못해 조그만 선물이라도 받으면 좋아요. 받는 기쁨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으면 자꾸 더 받고 싶고, 받는 것이 익숙하다 보면 나중에는 남에게 자꾸 손을 내밀고 남만 쳐다보며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도 복된 사람도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남에게 주는 사람은요, 아까운 것 같죠. 내 시간도 내야 되고 내 물질도 줘야 되는 것 같고 내 힘도 들어가고, 하지만 막상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은 주어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경험이고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마다가스카르에 성경책을 보내지 않았어요. 제가 그 아이들을 그곳에서 가서 보고 왔기 때문에 애들 모습이 눈에 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휴, 큰 도움 줄 수도 없는데 돈 10,000원이면 된다는데 내가 그 책 좀 선물하지. 그래서 요청받았을 때 저도 있는 거 다 긁어 모아서 제가 그리고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들한테서 사진이 왔어요. 애들이 그 성경책 받고서 좋아하는 모습, 그리고 선생님이 그 애들한테 책을 이렇게 붙들고 앉아서 책을 읽어주는데 애가 그 책에다 이제 얼굴을 파묻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기쁘든지요. 그 별것 아닌 돈인데, 제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인데 그게 누군가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선물이 됐을까 생각하니까 받은 애가 모르는 기쁨을 저는 느끼게 되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제가 제 인생에서 저를 가르쳐준 큰 스승이 한 분 있어요. 말은 스승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제일 잘 놀려먹는 친구입니다. 제가 우리 같이 저고 이제 벗으로 오랜 세월 살아왔던 서자원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사고도 많이 쳐가지고요. 제가 항상 좀 놀리기도 하지만 이분의 살아온 삶을 보면서 제가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이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저한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 부탁을 좀 하겠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번이 이제 한국인 선교사회, 본인이 이제 섬겼던 그 한국인 선교사회라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이 30주년이 됐는데 자기가 30주년을 기념해서 그 선교사님들을 한번 대접을 하고 싶대요. 어떻게 대접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100명을 초대해 가지고 그리고 좋은 데 가서 구경도 시켜드리고 하룻밤 자면서 그분들한테 맛있는 것도 좀 해드리고, 그러면서 그분들을 섬기겠다. 그리고 계획하는, 뭘 도와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본인이 지금 심호하는 교회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를 좀 쓸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모였다가 여기서 출발하고 돌아올 때도 여기서 모여서 흩어지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좀 장소로 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빌려달라 그 얘기입니다. 뭐 있는 거 왜 못 빌려줘요? 여기서 쓰셔라. 또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지난번에도 한번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음악회를 해드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그때 너무 좋았나 봐요. 또 그걸 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또 한번 그런 연주회를 우리한테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그런 연주할 분이 많이 있으니까 좋다, 해드리겠다. 이제 그리고 오케이 했어요. 이분이 제 손을 붙잡고 고맙다고 얼마나 인사를 하는지. 근데 저는 걱정이에요. 그건 나야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해드리는 거지만 이분은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교회에서 은퇴하고 나서 교회에서 그냥 이 연금만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인데, 연금 이래봐야 제가 생활비 뻔한 걸 알거든요. 또 그거 가지고 지금 라오스 가서 선교한다고 선교사님들 돕고 막 어디 찾아갈 때마다 선물 사다 갖다 이제 뿌리고 이제 그러면서 일하시는 걸 제가 아는데 돈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행사를 한번 치르려면 제가 아무리 봐도 2-3천만 원의 예산이 들 것 같은데 그 돈이 어디 있어서 이걸 하겠다는 건지요. 근데 제가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라든지 돈은 만들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벌써 몇 년 전부터 본인은 그 뜻을 품고 준비해 왔더라고요. 그리고 하겠다고 마음 먹고 지금 그걸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왜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예전에 목회할 때도 같이 보면요, 선교사님들이 오면 갈 때 그냥 다 퍼줘요. 그리고 혹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누가 오면요, 자기 일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병원도 다니고 애들 문제 있으면 애들 학부모 부역 노릇도 하고요. 자기 집에서 선교사님들이 애들 데리고 살았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사는 삶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이건 자기 결정의 문제로구나. 받기를 원하고 계속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평생 받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고, 남에게 줘봤던 사람, 주는 행복과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 자꾸 주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결국 주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로구나. 그걸 저한테 가르쳐 줬거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둘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평생 남에게 받는 삶과 남에게 평생 주며 사는 삶, 그 둘 중에서 선택하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남한테 받고 사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남에게 주며 사는 편을 택하길 원합니다. 주는 사람이 복이 있고요. 줄 수 있으니까 행복하고요. 주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수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예전에 정말 어려웠을 때 우리 최 장로님 말씀 들으니까요. 서울대 여전도 연합회에서 우리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하도 교회가 자립이 안 되니까 여전도에서 이제 보조 끊겠다. 그럼 최 장로님 뛰어 올라가고 여전도 회원들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면서 매달렸다고 그래요. 보조 끊으면 우리 어떡하냐? 그럼 우리 교회 어떡하란 얘기냐? 도와달라고 매달려서 그래서 보조를 받아왔고 그래서 교회를 계속 운영해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 전임이셨던 송 목사님이 교회 오셔갖고요. 어느 날 갑자기 홧김에 선포해 버리셨어요. 오늘부터 교회 자립한다. 도움 안 받는다. 교회가 비상이 걸렸죠. 아니 교인도 몇 명 안 되는데 자립이 말이 되나? 우리 보고 어떡하란 얘기냐? 근데 송 목사님이 자립한다고 선포해 버리니까 자립이 됐어요. 교인들이 정신 차리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봐야지. 그러니까 자립이 됐습니다. 저는 와서 자립만 갖고도 성에 안 차요. 주는 교회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가 빚이 20억씩 있는데도 계속 주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음악회 열고 그리고 봉사단 만들어서 남 도와주고 계속 뭔가 일하는 교회가 되자. 그리고 일해왔습니다. 여러분 주다 보니까 줄 수 있게 되대요. 주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생 남에게 얻어먹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되기 원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남한테 밤낮 도움이나 받고 누가 도와주지 않나 그것만 쳐다보는 교회가 아니라 남에게 줄 수 있는 교회,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남에게 평생 베풀고 내 마지막 있는 것까지 다 내어주고 살았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더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설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우리 교회에 부탁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받는 것이 좋지만 또 남에게 주려고 하면 계산하고 따지지만 아니 주님은 주는 사람들에게 더 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우리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베풀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고 우리 국수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들의 모습이 모두 자랑스러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응답의 찬양 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하늘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한 방울 물과 피까지 다 쏟아 주셨건만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을 감사하고 만족하기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욕심내며 더 많은 것들만 달라고 늘 하나님 부르짖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다시 내어드리며 우리도 받은 은혜만큼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삶, 남에게 주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받으며 기뻐하고 받는 것을 원하는 삶보다 남에게 베풀고 주는 것을 보람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모습이 주님 닮은 모습이 되게 하사 우리들의 생의 모든 것 남에게 다 내어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베푸는 사람, 주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뜻과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도우심이 오늘 주여 나를 써주소서. 나도 주님의 사랑처럼 사랑하며 사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